제가 이렇게 예배하러 오기 전에 제 이 카톡방에 이렇게 저와 상관없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뜨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다 떠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문자를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어느 현장이든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 하필 이 우리 늘종교회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실수한 걸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한 명이 예배하는 곳이 또 있을 것이고 뜨겁게 찬양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 실수도 하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늘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실수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더라고요. 실수로.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았다가 뜨셨는데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 보낸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쳐다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번 16주년은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할 거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늘종교회 장로로 세웠을까? 권사로 세웠을까? 말 많고 탈 많고 어디든 다 많은데 말 많고 탈 많고 이런 곳에 왜 나를 세우셨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셔서 장로로 임직시키고 권사로 임직시키고 안수집사 임직시키고 또 이곳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히 발견되지 않으면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조금만 강풍에도 조금만 환경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굴 믿지 않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셔서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이번 16주년 맞이해서 우리 늘종의 모든 성도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 늘종교회를 세우셔서 이곳에 헌신하게 하셨는지를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드리는 작은 헌금도 감사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드리는 작은 교회의 봉사도 그게 응답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 앞에 세워져서 믿음의 기둥들로 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응답이 온다 그 말 이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응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응답받기 원한다니까. 이번 주 응답 받았어? 근데 대부분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사라와 같이 창세기 16장의 사라와 같은 기준이 우리 속에 딱 있어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의 기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가만히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해서 가만히 보면 뭐가 잘못됐냐면 하나가 잘못됐어요. 믿음도 좋고 내용도 좋고 포럼도 좋고 다 좋은데 동기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 하나가. 그 동기가 뭐냐면 육신적인 동기인 거라.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면 낙심하고 응답이 있으면 기분 좋고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계속 들쑥날쑥.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자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확 떨어졌다. 이런 상태라면 오늘 여러분 그를 여러분 뒤바꾸셔야 돼. 진짜 그죠? 뒤바꾸셔야 된다니까. 그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잘 보면 뭐라 그러셨냐? 지금이란 단어 쓰지 않았으면 지금이란 단어를 앞에 쓰셨어요. 지금 내 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세요? 그건 오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믿습니다. 우린 자꾸 오기 부린다니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가만히 돌아가 보면 낙심돼 있고, 그렇죠?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돌아서서 낙심된 증거가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열심히 믿지 말고 으쌰으쌰 믿지 말고 뭘 어떻게 믿으라고요? 바르게 믿으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응답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뭐 붙잡고 한다고요? 끝까지 우리는 언약 하나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만입니다. 언약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언약만 붙잡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고요? 기다렸어요. 기다림. 여러분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다락방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혼자 착각하고 저 혼자 그 전날 가가지고요. 분명히 제가 화요일에 약속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저 혼자 거기서 하여튼 전화는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흑암 결박했다니 혼자서 막 이 자리에 못 오게 하는 흑암 세계 무너지게 해달라고 막 그 시간에 와서 막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지금 사단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속이는 사단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막 혼자 막 하다가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정신 차렸어요. 월요일인 걸 알았어요. 월요일인 걸 알았어요. 제가 신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요. 저 혼자 약속을 정해놓고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그래놓고 온갖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흑암 꺾고 막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약속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죠? 혼자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긴 기다리면 오지요. 그죠? 기다리면 다음날 오니까 그 시간이요. 그죠? 기다리면 다음날 오잖아요. 근데 그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밤도 새워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아마 혼자서 저는 혼자 생각했다니까 진짜로요. 왜 안 올까? 뭐 때문에 그러지? 진짜 오만 생각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조건 응답이 없어서 기다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약속이 내게 정확하지 않으면 기다림도 낙심이고 절망이 돼버려요. 헛된 기다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내신 뭘 붙잡으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그죠? 하나님이 내신 언약, 약속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엑스했잖아요. 약속을 붙잡는데 약속이 뭐 그리스도가 약속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맨날?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목사님 얘기하시면 약속을 붙잡으라는데 그 약속이 뭐냐고 맨날 얘기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그렇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우리 늘종교 성도님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가 봐. 자, 시작. 여러분,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벽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은 곧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분명히. 아니,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뭘 믿냐? 세례요한처럼 믿어요. 뭘 믿냐? 엘리야처럼 믿어요. 뭘 믿냐? 예레미야처럼 믿어요. 뭘 믿냐? 선지자처럼 믿어요. 뭘 믿냐? 열심히 믿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면 이걸 뒤바꿔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가 갖고 있는 동기, 문제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라면 오늘 뒤바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내 동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거든요.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 먹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동기로 문제로 충족시키는 이용해 먹는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다면 오늘 요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아니니까요. 동기 충족을 위해서 붙잡고 있으면 많은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서 주여 하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할 수 있다니까. 말이 얼마나 잘하는지요. 바리새인 보세요. 얼마나 말을 참 잘하는지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변론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은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동기, 문제, 충족, 이용해 먹는 요 모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그렇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늘 들어도 그렇죠? 늘 들어도 질리지 않는 이름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 동기, 내 문제, 내 충족,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나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여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신 그리스도의 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내신 길이에요. 그 길은 그 분명히 생명이고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맞다고 우겨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맞다고 우겨대는 거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시라니까요.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인생의 길을 여셨고 내 인생의 생명을 주셨고 내 인생의 진리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가정 안전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약속이라면, 하나님 내신 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분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해방된 자인지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누굴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누굴 믿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뭐라 했는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가 어떤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한테 묶인다는 거예요. 소속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잡힌 거하고 묶인 거하고 틀린 거 아시지요? 잡힌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잡혀 있는 거예요. 묶인 건 뭔지 아시죠? 내 인생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꽁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구한테 속해버린다고요?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자꾸 문제, 갈등, 고민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자녀에 묶이지? 내가 왜 이렇게 돈에 묶이지? 내가 왜 이렇게 신념에 묶이지? 묶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적으로 안 믿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대요. 복음은 뭐냐? 해방받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묶게 만드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끊임없이 묶여있는 내 인생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에 묶여있다. 그 묶인 것에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해방이라니까, 해방. 그래서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범죄했대요.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확신 가지라고,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 아까 그랬잖아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자꾸 묶여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 멸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는데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됐고요.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았는데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승리는 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묶어가는데 이 묶인 것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버린대요. 그렇죠? 마귀에 묶인 게 뭐예요? 동기, 문제, 내 충족을 여기에 묶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눈이 안 띄는 거예요. 내 눈이 다른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360중에 보니까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이 얘기를 해요. 내 눈을 밝히사 주 뜻을 보게 해달라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 우상을 뭐라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는 게 우상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런 분으로 혹시 믿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그냥 우상처럼 내 문제 갈등 앞에 힘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뭔가에 묶여서, 늘 답답함에 묶여서 뭔가 해방받지 못하고
뭔가 승리하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오늘 영원한 약속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여러분 해방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뛸 듯이 기뻐한 이유가 뭐냐? 그죠? 이 사실이 최초로 선포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초로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사실이 흑암으로 장악한 현장에 최초로 선포되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도 저주 재앙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내 교를 세우겠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뭐 했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요 많은 것을 해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뭐 했는데? 그리스도 고백 하나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내신 복음의 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세우신대요?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니까. 그 반석에 누굴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대. 교회를요. 이 교회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이 하나님 것이 계신데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뭐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확실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응답이고 약속이라니까요. 그렇죠? 약속이라니까. 이 천국 열쇠를 뭐라고요? 열쇠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보면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푼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대요. 여러분이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매여 있어요. 여러분이 풀면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이에요. 그렇죠? 하늘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묶여 있는 거 있다. 하늘도 묶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꽁 하고 있다. 하늘도 꽁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래요. 응답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주도권이 주어졌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자꾸 뭔가에 묶여요. 그리스도에도 힘이 안 나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여요. 자꾸 뭔가 묶여서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하고 싸울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이요. 바르게. 그게 성경에 뭐라 했냐면 오늘 성경 뒤에 레위기서 오늘 지금 읽었는데요. 레위기서 26장 뒷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참 희한하지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뭐 하지 않고요? 청종도 안 했고 명령을 준행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청종하고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 더 하는 거요?
준행하는 거 준행. 여러분 바른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목사님 질문해 보라했어요.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냐? 성경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미쁘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라고요?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요? 굳게 붙잡아요. 굳게 붙잡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진짜 답을 얻는 것보다는 진짜 회복하세요. 진짜 것을.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과 진리가 생명되고 모든 것의 회복제됨을 믿고 따라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문제 많고 개인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들추어서 얘기해 보면 다 하나같이 어떤 얘기냐?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다 문제 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 기준, 육신적인 거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편에 볼 때요. 이게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나는 지금 잘 안 돼요. 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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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다 많은데 내 편을 볼 땐 다 문제라. 하나님 편을 볼 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문제 삼고 안 계신데 나 혼자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볼 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라.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이 뭐예요?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을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기준 되어 사는 그게 하나님 편에 가장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 싹 빼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문제라. 여러분 조금만 복음의 관점에서 봐버리면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는 거를 문제 삼고 기도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근본을 붙잡아라니까. 내가 뭐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인데 내 인생의 길된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묶이는 거예요. 이 묶이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근데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네 모든 것을 끝냈다. 뭘 다 끝냈어요? 내 기준, 내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걸 다 끝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이 저주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편을 볼 때 문제 아닌 거예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속에 진짜 이 약속이 있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진짜 그리스도 맞냐? 그냥 내 문제 때만 붙잡는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원할 때만 붙잡는 그리스도 말고요. 그렇죠? 내가 내 편에 볼 때 있는 문제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도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서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시간표.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 굳게. 그렇죠? 이게 굳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시대의 언약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출애굽의 약속을 주셔서 출애굽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 시대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간다,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간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시대의 언약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이 흘러가고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전국 우리나라도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뭘 원하실까요? 종교개혁 지난 지 50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벌써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에 피를 뿌리는 그 복음에 가진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이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는 많은 것이 지금 왔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신 영원한 언약과 이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한으로 붙잡으라는 거. 한. 다른 한 말고요. 그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구나. 이 시대에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렘넌트를 회복하고 현장과 교회를 회복할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히 회복할 건 교회가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있는 전도와 선교가 바른 복음으로 회복해야 돼요. 바른 복음으로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약속을 영원히 붙잡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개인 언약이 있어요. 이 속에 개인 언약.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신 개인 언약이 있다니까요. 요걸 찾으셔야 돼.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언약이 없다니까. 요걸 찾는 게 개인 이면 계약인 거예요.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수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약속의 언약을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아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찾아져야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고 영원한 언약 붙잡고서 막연하다니까요. 진짜로 막연해요. 내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자꾸 된다니까요. 근데 이 영원한 것 속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걸 찾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퍼즐 얘기를 해요. 퍼즐 얘기요. 이게 세계복음화, 영원한 언약과 세계복음화예요. 근데 이 퍼즐이 여러 조각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조각 중에 하나님의 나도 지금 부르셔서 이렇게 조각조각을 자꾸 맞춰가는데 나의 조각이 이렇게 작고 초라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라. 여러분 세계복음화 앞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게 누리시면 된다니까.
그죠? 가장 행복하게 누리면 돼요. 근데 이게 안 찾아지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면 행복할 텐데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행복 안 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그게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번 우리가 그 전교수행 갔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사르밧 가부요. 사르밧 가부의 작은 그것이 요거라니까 요거요. 자기 인생을 들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뭘까 했을 때 그거라니까 그거. 그게 가장 행복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한 게 아니라 교회의 언약이 있어요. 우연한 게 아니라 이게 맞다면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이 맞고 개인의 언약이 분명히 있고 교회의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늘 좋은 교회 장로님으로 권사님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실수로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원네스 되자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언약을 찾아내면 우리는 헌신하라 안 해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잘 기억하시라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복음 하지 마시고 잘 한번 여러분이 복음 앞에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이 앞에서 있는 저도 잘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붙잡고 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금요철에 예배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그래 맞아.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지.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막연한 기다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실수를 해요? 지금 창세기 16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16장, 17장, 18장, 19장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또 아내 팔아먹어요. 그렇죠? 또 아내 팔아먹는다니까. 누이라고 또 아내 팔아먹어요. 아니 그 아브라함이 99세고요. 사라가 몇 살이죠? 89세인가? 그런데도 그 아비멜렉인가? 그 사람이 사라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또 자기 누이라 팔아먹는 거라 참 감사하지요. 우리는 그런 팔아먹는 일이 없게 바랍니다. 그죠? 막연한 기다림 하지 말고 그래서 묵상을 할 때 그냥 묵상하지 말고 조용히 찾아보시라니까. 찾아보세요. 백지 같은 내 인생 속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찾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찾는 거라. 복음 앞에 여러분 승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글씨가 아니라 숫자를 참 감사하게 썼네요. 그죠? 그죠? 제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1번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 1번 했더니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앞에 기다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뭘 붙잡고 기다리라고요? 믿음 가지고 서래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뭘 행하되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라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때가 되면 뭐라고요?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는 말은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고 그 말씀의 길 앞에 영원한 약속과 붙잡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앞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더딘다고 할지라도 기다려, 이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신 거 또 반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뭐만? 그리스도만 하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래요. 또 반복하셨어요. 오직 뭐 하라고요? 복음의 말씀만 붙잡으래요. 또 반복하셨어요. 오직 뭐 하라고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래요. 그렇죠? 낙심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신 복음의 길 앞에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사님 마지막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결론에 뭐 하라고요? 모든 성도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라. 그렇죠? 시대마다 시대의 흐름을 뒤처지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는 것도 놓치지 말고요. 강단 메시지도 놓치지 말고요. 교회의 흐름, 메시지 흐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시대의 훈련의 흐름 놓치지 말고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레바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로컬이라는 수레바퀴하고 하나는 파라라는 수레바퀴예요. 그렇죠? 요걸 두 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항상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요 두 개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파라로만 치우치면 로컬을 무시해요. 로컬만 치우치면 파라를 무시해요. 우리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함께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거는 두 개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돼요. 한쪽 바퀴만 이만하고 한쪽 바퀴는 요만하고 그럼 맨날 제자리라. 근데 감사하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파라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로컬에 함께 하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로컬의 응답 속에서 파라의 응답도 같이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파라의 응답을 가지고 로컬에 갖고 왔다면 우리는 로컬에서 응답을 가지고 파라로 가져가야 돼요. 같이 함께 가는, 이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그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갈 때 그때 요 말씀의 흐름에 뭐 하라고요? 집중하래요. 집중하래요. 그리고 집중하면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래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뭐 하세요? 실현시키는데, 실현. 내가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보이니까 내가 팀을 이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실현팀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집중이 보이니까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실현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 지친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안 봐버리면, 요거만 봐버리고 가버리면 가다가 지치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응답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지금 자잘한 내게 있는 요 문제 응답이 없어도 돼요. 내 자녀, 내가 있는 경제, 돈, 그거 잠깐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 누려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부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뭐 하라고요? 세상을 정복할 믿음의 뿌리를 내리래요. 정확하지요, 말씀이.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냥 막연한 기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깊은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해야 된대요. 뭐라 했어요? 믿음의 방법도 바르게 해야 된대요. 믿음의 뭐도요? 결과도 바르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믿음 앞에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신 복음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방법은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 했어요. 믿음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뭐라고요? 신분과 권세래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깊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깊은 뿌리가 복음 안에서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실패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실패 이유를 얘기하셨어요. 왜 실패한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에요. 기준이 나가라. 요게 잘못된 거라. 기준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동기입니다. 다른 동기.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준을 복음의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볼 때. 그렇죠? 조금만 바꿔보세요. 실패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바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준을 바꾸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치유가요. 그죠? 기준을 바꾸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을 바르게 하고 내 기준을 실패의 기준을 이유를 알고 기준을 바꿔버리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어떤 치유요? 교회 치유, 개인 치유, 세상 치유, 현장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치유가 시작한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부터 쭉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막 정리한다 이 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딱 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또 한쪽 눈만 갖고 본다니까. 한쪽 눈만 가지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기 때문에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다. 확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시대의 언약, 교회의 언약, 개인의 언약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 내려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우겨대지 말고 확신 갖고 있으면, 정확한 걸 갖고 있으면 우겨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우기는 신앙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무조건 믿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죠?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죠? 믿음은 좋죠.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죠. 한쪽 끝에 절망과 좌절할 뿐만 아니라 낙심이 들어가겠죠. 또 한참 헤매다 돌아오겠죠. 하나님 이것도 응답 안 하시네. 그렇죠? 한참 헤매다 돌아오겠죠. 그래서 바른 믿음의 확신 가지고 복음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26장 11절 13절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가 되나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 백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뭐의 하나님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그죠?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할 거지. 그리고 너는 누구 백성요? 내 백성이라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세요. 빨리.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세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 근본을 회복하세요. 16절을 맞이하면서 신앙생활을 왜 하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꾸세요. 교회를 개혁시켜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바꾸세요. 그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다 바꾸세요. 그게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거 되고 싶어 하세요. 모든 성도는 이 앞으로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알지요? 회개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데 가 있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야. 대부분 다 보면 뒤에 거 붙잡았을 거야 아마. 내 빗장을 부수고 막 너를 바로 서서 걷게 다 이거 붙잡았을 거야 아마. 이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붙잡기 이전에 붙잡을 게 있어요. 그죠? 빗장을 부수고 서서 한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죠?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또 얘기하세요. 뭘 상기시키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의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가장 근본을 회복했다면 언약을 회복하세요. 그렇죠? 너희를 모든 종되었던 그 뭐요? 여러분 묶여있는 저주 재앙에서 해결시킬 분은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갈보리 산. 뭘 회복하라고요? 감람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약속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늘정교회가 이번 16년 이걸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장 근본을 붙잡고 언약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 13절 보세요. 뭐라 했어요?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뭘 뵀어요?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냐. 누가 서 계셨어요? 저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그죠? 저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 걸 먼저 붙잡으세요. 앞에 있는 12절 13절.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뭐 하지 않았어요? 우리 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 안 읽으셨지만 얘기하셨어요. 이번 16주년 여러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명령을 뭐 하라고요? 준행하지 않았어요. 2016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귀를 열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죠? 15절 보세요. 내 규례를 뭐 하세요? 멸시해버렸어요. 규례를 멸시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렸어요. 마음에 뭘 두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두기도 싫어해버렸어요. 계명을 준행한다?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언약을 배반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뜻을 돌이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26장 42절 보세요. 42절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뭐라고요? 기억했대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 언약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언약. 왜 교회를 세웠어요? 우연히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뭐라고?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뭐라고요?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래요. 우리 늘종교회 왜 세워졌어요? 내 문제 해결해서 세워졌던 교회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유 있어 세우신 교회입니다. 43절 보세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했대요.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버린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았대요.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도 우리 늘종교회 이번 16주년은 이걸 회복하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혹시 황폐에 떠나 있다면 내가 교회를 세우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으쌰으쌰하자 이거 버리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법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떠나 있었다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45절 내가 뭐라고요?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죠? 내가 니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니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뭐라고요?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웠는지. 그렇죠? 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 하신대요. 하나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에서 이미 끝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증인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 속에 약속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늘종교회 앞에서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김환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우신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세우신 규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할 거 없는 겁니다. 믿음의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오늘 진짜 보라니까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을 사이에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주의 종 김한식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교회를 두고 간다 안 간다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주인 된 거 속지 마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 되고 싶어 하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 펴놓고 기도하세요.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말씀 펴놓고 기도하세요. 왜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지 않으면 자꾸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기도해요. 내 감정대로 기도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펴놓고 눈으로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회복시키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16년도 우리 늘 정결 통해서 하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눈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